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막 성전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대속죄를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시대 대속죄일은 이렇게 지켰다라는 주제로 1편, 2편 두 번의 영상으로 좀 나눠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한 번에 하게 되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대속죄일의 개요. 자, 대속죄일은요, 연중 성전 제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제사장이 혼자서 모든 제사 과정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참여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혼자 주관한다. 그리고 하나라도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그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을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천사가 이 대제사장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전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달려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수능시험,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잘 해야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1년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죠. 간과해 주시는 것이죠. 자,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날 종교인들은 이제 TV, 라디오 이런 거 안 보고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속 유대인들은 하지요. 하지만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절대 운전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는 돌아다니는 차는 앰뷸런스, 응급차 이외에는 다니질 않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풍경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 11절, 12절. 자, 관련된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관련 말씀이고요.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풍경을 좀 하나씩 알아볼 텐데, 자, 먼저 리허설입니다. 대제사장의 리허설. 자, 대속죄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나서 성전 안에 바로 본부 챔버, 우리 한번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성전의 구조 자세히 다룬 바 있죠. 거기에서 본부 챔버 거기엔 어떻습니까? 당직 제사장들이 유숙하는 곳이야, 일주일 동안. 바로 그 본부 챔버 위에 이 대제사장을 위한 방이 있어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바로 대속죄일 때 이루어질 모든 제사 과정을 이제 리허설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관련된 사파를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대리자를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 이 대제사장이 제사 중에 죽거나 또는 자격 박탈을 초래할 만한 심각한 부정을 이제 저질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인을 미리 임명해 둔다는 거죠. 옆에 이제 대리인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토라 공부를 합니다. 이 대속죄일 전날 예루살렘의 유력한 시민들이 성전 안에 이 아비타스 챔버라는 그 방에 모여서 밤새워서 토라 공부를 한다. 이때 대제사장이 성경을 읽고 해설해 주어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건 아비타스 챔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선서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전날 이 산헤드린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을 이 아비타스 챔버에 두고 선서, 이제 그 다음날 예식을 거룩하게 할 것을 이제 선서하는 겁니다. 선서. 자, 그 다음에 제물과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제물. 바로 대속죄일 전에 아침에 대제사장은 니카노 문에서 이제 대속죄일 때 드려질 황소, 수양, 양 이런 것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물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날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제물이 놀래가지고 막 그냥 또 막 반항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물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정결탕에 들어간 후
흰색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대속제일 아침에 평상시처럼 아침 번제를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끝나고 나서는 이 대제사장은 파르바 챔버에서 와인딩 계단, 삥 둘러있는 계단 있죠? 이 와인딩 계단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 정결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들어갈 때는 이 황금 대제사장이 황금 그 제사장 옷이 있잖아요. 그걸 다 벗고 이제 정결탕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나올 때는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온다.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온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온 이 관련된 말씀이 스가랴서 3장 3절 4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정결례를 해요. 자, 몸을 담근 후 이번에는 골든 베슬, 특별한 이 골든 베슬 여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 물을 붓습니다. 손발에 물을 10번 부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정결례를 한다. 자, 손발을 물에 직접 담그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하는 유일한 정결례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황소 위에 손을 얹지요. 자, 황소, 바로 성소와 제단 사이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냐, 이 대제사장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속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속죄제를 위해서 황소가 드려지는데, 자, 이 황소는 남쪽을 향하고 대제사장은 예배객들이 있는 동쪽을 향합니다. 이후 황소는 지성소가 있는 서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나서 황소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16장 11절에 나오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 그리고 나서 2마리 염소를 데려옵니다. 다음은 이제 2마리 염소를 가져오는데, 염소는 같은 날 함께 구입되고 크기가 같은 염소여야 돼. 같은 염소. 이 2마리 염소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2마리 염소가 온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운명적인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죠. 이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 무인지경에 버려지는 것이고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이제 어때요? 지성소 안에서 이제 그 피가 뿌려진다. 자, 제사장의 뜰 북동쪽에 제비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한 이 아사셀 염소를 뽑는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참 대제사장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대리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제 대리에서 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 그룹의 리더이지요. 자, 이때 제비 뽑기를 할 때 이 오른쪽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고 왼쪽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뽑히면은 그 해에 행운이 깃들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지요.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6절에서 8절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2마리 염소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아사셀 염소, 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이제 제비 뽑기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소 위에 이제 제비를 얹고, 자, 제비를 얹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가 있으면 이를 하나님을 위한 염소 위에, 그리고 다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 올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속죄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실타래로 묶어요. 자, 아사셀 염소는 그 뿔에 홍색 천을 묶고요. 여호와 염소는 목에 그 홍색 천을 묶어서 구별한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낼 염소이기 때문에 돌려서 니카노 문으로 향해서 백성들에게 이 염소를 보게 한다,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경이 마치 빌라도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선 예수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요게 바로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이제 선출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보여주는 그런 광경과 비슷하다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염소 위에 안수를 하게 된다. 자, 두 손을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얹는데요. 이때 오른손이 위에 있고 왼손이 반드시 밑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해서 이 염소 위에 다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광야, 동쪽 광야의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갖다 버리는 것이다.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에 있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련된 말씀들이 이제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또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맡겨진 것이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경시대 대속죄는 이렇게 지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긴 그 제사의식 가운데서 이제 아사셀 염소를 뽑고 그 위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이 대제사장을 위한 또 그 권속을 위한 그 속죄제의 황소,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드려지는 염소를 도살하는 것부터 해서 그 뒷부분의 대속죄 제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